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어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으매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은 흔히들 허랑방탕하게 산 둘째 아들의 비유, 그래서 탕자의 비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둘째 아들만의 비유라고 이해하는 것은 불충분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첫 절인 누가복음 15장 11절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라고 시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둘째 아들에게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두 아들 모두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25절부터 오늘 본문의 끝절인 32절에는 아예 둘째 아들은 등장하지도 않습니다. 아버지와 첫째 아들만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둘째 아들에 대해서만 초점을 두고 볼 것이 아니라 첫째 아들에 대해서도 이것을 통해 어떤 메시지를 얻어야 하는가를 보아야 합니다. 교부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에는 두 부류의 인간이 있다.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죄인과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죄인이다. 그렇습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만이 있습니다.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죄인,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로마서 3장 23절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둘째 아들이 자기를 죄인으로 생각하는 죄인이라면, 집에서 아버지를 단 한 번도 떠난 적이 없는 첫째 아들은 자기를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죄인입니다. 둘째 아들이 자기를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탕자인 반면, 첫째 아들은 자기를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탕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이 탕자의 비유는 한 사람, 둘째 아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첫째 아들, 그도 탕자인 것을 염두에 두고 읽어가야 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두 명의 탕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이 어떻게 멀어지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둘째 아들은 인간이 자기 죄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멀리 떠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첫째 아들은 인간이 자기의 의 때문에도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멀리 떠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은 자기의 죄 때문만이 아니라 자기의 의 때문에도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는 악하고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두 명의 탕자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에는 두 명의 탕자를 아낌없이 품어주는 아버지가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상 이 본문의 절정은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탕자를 영어로 prodigal son이라고 합니다. prodigal, 이 단어가 자주 보는 단어가 아닌데 사전을 보면 extremely wasteful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뜻은 극도로 낭비하는, 이 뜻이 prodigal입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waste, 낭비해 버렸습니다. 그것도 extremely waste, 극도로 낭비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만 쏟아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도 쏟아 버렸습니다. 아버지는 무엇을 쏟아 버렸습니까? 아버지는 아무 자격도 없는 아들들에게 사랑을 아낌없이 쏟아 버리셨습니다. 아낌없이 재산을 쏟아 버리는 탕자, 그를 향하여 아낌없이 사랑을 쏟아 버리는 탕부. 그래서 오늘의 이야기는 탕부의 사랑과 탕자의 회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시면서 낭비한다고 느끼신 적 있습니까? 정말 사랑한다면 낭비라고 말하지 못합니다. 남녀가 서로 사랑할 때 자기의 헌신과 시간의 수고를 낭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마리아가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향유컵을 깨서 예수님의 발에 부을 때 그 여인은 이것이 낭비다라면서 붓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주변 사람들이 그것은 낭비다라며 책망했습니다. 사랑할 때는 낭비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온몸의 피를 아낌없이 흘리신 것도 같은 원리입니다. 사랑은 낭비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12절부터 19절까지 먼저 둘째 아들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욕망에 빠진 아들입니다. 20절부터 24절까지는 아버지가 등장합니다. 사랑에 빠진 아버지입니다. 마지막 25절부터 32절까지 첫째 아들이 등장합니다. 자기 의에 빠진 아들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첫 절인 11절과 12절을 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둘째 아들은 아버지 앞에 와서 자기 몫의 유산을 내놓으라고 했습니다.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유산을 내놓으라. 이것은 공공연하게 아버지를 죽은 사람 취급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문화적인 차이가 있고
시간과 공간의 차이가 있어도 있을 수 없는 폐륜입니다. 신명기 21장 17절에 보면 유대의 법은 장자에게 다른 아들에 비해 2배를 상속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 아버지에게 아들이 2명이 있으니 큰아들은 둘째 아들의 2배를 받게 되는 것이니까 큰아들은 아버지 유산의 3분의 1을 상속받을 권리가 있었고 작은아들은 3분의 1을 받을 권리가 있었습니다. 지금 이 작은아들은 아버지의 재산 3분의 1을 지금 주세요라고 한 것입니다. 그 당시 아버지가 은행에 예금한 돈을 줬겠습니까? 그 당시의 자산은 모두가 땅입니다. 대지라는 소설에 보면 땅은 생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고대 근동사회에서 토지는 생명 그 자체였습니다. 아버지가 그 땅을 일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피땀을 흘렸을까? 토지에서 거두는 소출을 두고 얼마나 많은 노력과 땀과 눈물을 흘렸을까? 아버지의 인생이 고스란히 묻어있는 땅은 아버지의 생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은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와서 그 땅 3분의 1을 저에게 주세요. 일반적인 아버지 같으면 양 모를 때 쓰는 지팡이를 들고 등짝을 냅다 내려치겠죠. 이런 호래자식아 그러면서 내쫓아도 직성에 풀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아버지들 이럴 때 하시는 말씀 호족파겠다 그렇게 역정을 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이 읽으신 12절 후반을 보니까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살림을 나누어 주었다. 살림이라고 번역된 단어를 영어 성경에서 property, 재산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원어인 헬라어를 보면 비오스라는 단어입니다. 비오스는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아버지는 작은 아들에게 생명을 준 것입니다. 이 단어가 또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 마가복음 12장에 나오는데 과부가 성전에 있는 헌금함에 2렙돈을 헌금할 때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생활비라고 번역된 단어가 비오스였습니다. 이 비오스의 뜻은 바로 말씀드린 생명으로서 이 여인은 자기의 생명을 드렸다. 그래서 우리 성경은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그 여인이 비오스, 생명을 하나님께 드린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크게 칭찬하셨습니다. 재물은 작은 물질에도 비오스가 있을 수 있고 큰 물질에도 비오스가 없을 수 있습니다. 헌금을 드리고 차비가 없어서 집에 걸어서 돌아가는 분을 본 적이 있습니다. 돈이 매우 많음에도 야박하게 헌금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비오스를 드릴 때 기뻐하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것이 시간이 되었건 물질이 되었건 재능이 되었건 비오스를 드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아버지는 이 아들에게 비오스, 생명을 쪼개서 주었습니다. 거절하거나 이것을 주면서 이것 받고 나가라. 이제 너하고 나하고는 인연 끝이다. 인연을 끊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아무 말 없이 주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13절을 보겠습니다.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모아 가지고의 동사가 순아고라는 단어인데 이 뜻은 캐시로 바꾸다라는 뜻입니다. 아버지가 생명 같은 땅을 줬는데 며칠 못 가서 그것을 다 화폐로 바꿔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먼 나라에 가서 그 재산을 모두 허비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돈 한 푼 없는 지경에 이르렀는데 설상가상으로 그 지역에 흉년이 들어 먹고 사는 것도 힘들 지경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급기야 자기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어느 이방인 집을 찾아갔고 거기서 무슨 일을 했는가 하면 돼지를 치는 업에 종사하게 됩니다. 유대인에게 돼지는 어떤 짐승인가? 율법에 돼지는 부정한 짐승으로 여겨졌고 먹을 수 없는 종류로 분류됐습니다. 유대인 문헌에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을 정도입니다. 돼지를 기르는 사람은 저주를 받은 자로다. 그러므로 이 둘째 아들의 모습은 인생에 실패한 사람일 뿐 아니라 저주받은 사람이 됐다는 의미입니다. 16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흉년에 먹을 양식이 귀하게 되자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라도 배를 채우고자 했는데 그것도 주는 자가 없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그가 일꾼으로서의 효용 가치가 돼지보다 떨어졌다, 돼지보다도 못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 죄의 욕구대로, 죄의 소욕대로 사는 사람들의 결국이 어떤 것임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주 안에서의 자유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자유란 방탕이 아니라 절제의 자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는 순간 죄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두 경우에 필연적으로 묶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에게 묶이는 경우와 또 하나는 죄에 묶이는 경우입니다. 자유를 찾아 떠났지만 사실 찾은 것은 자유가 아니라 죄의 종노릇하는 구속이었습니다. 그 결과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도 먹지 못하는 비참한 가운데 떨어졌던 것입니다. 여기에까지 이르자 이 둘째 아들은 한 분을 그리워하기 시작합니다. 누구였을까요? 바로 자기의 아버지입니다. 17절을 보겠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이에 스스로 돌이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돌이켜, 에이스의 아우톤, 에이스는 누구누구를 향하여라는 뜻입니다. 에 아우톤은 제기대명사로 to himself입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돌이켜라는 뜻을 직역하면 to himself, 자신을 돌아본다는 뜻입니다. 실패와 좌절이 주는 유익이 있다면 그것은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해준다는 데 있습니다. 그는 아버지에게로 돌아가고 싶어 합니다. 18절을 보면 둘째 아들은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를 아들로 받아주시는 것 바라지 않습니다. 저를 품꾼의 하나로 써주십시오 라고 아버지를 만났을 때 해야 할 말을 미리 준비합니다. 18절입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직 만나지 않았으나 이렇게 하리라 할 말을 준비한 것입니다. 17절에는 이에 스스로 돌이켜라고 했고 18절에는 내가 일어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렇게 하겠다는 생각이지 아직 그렇게 행동한 것은 아닙니다. 그가 생각한 것을 행동으로 옮긴 것은 20절입니다. 자, 20절의 상반절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내가 일어나 가서 아버지를 만나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이런 생각이나 마음을 회개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회개는 바로 20절입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바로 이것이 회개입니다. 실제로 행동으로 나타나는 변화, 이것을 회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마음의 변화야 얼마나 많습니까? 말씀을 듣고 감동도 받고 은혜 받을 때마다 이렇게 살리라 생각은 누구나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행동의 변화로 이어지지 않으면 마음의 변화가 또 시들어지고 바뀌고 변질됩니다. 눈물을 흘리는 것도 변화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은 그런 눈물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눈물이 변화로 이어질 때 비로소 의미를 갖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울지도 않으니 오늘날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정한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약함과 죄를 놓고 우는 사람은 적어도 회개를 하려는 사람이고 회복의 가능성이 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 아파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주 귀한 것입니다.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떠한 말씀을 들어도 아무런 관심 없이 남의 이야기를 듣고 있다면 가장 슬픈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결코 변화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위대한 인간은 회개하는 인간이고 가장 무가치한 인간은 회개하지 않는 인간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윗의 진정한 위대함이 골리앗 앞에서의 승리가 아니라 나단 선지자 앞에서의 회개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죄를 발견했을 때 통회할 수 있기를 바라고 그 통회가 우리의 행동으로 옮겨지기를 바라겠습니다.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동안 아버지는 탕자를 한순간도 잊은 적이 없었다. 그래서 마을 어귀에 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20절입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그 다음을 따라하겠습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자, 여러분, 그 다음 보시면서 한번 제 질문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그런데 이 먼 거리에서 탕자가 아버지를 먼저 발견합니까? 아버지가 탕자를 먼저 발견합니까? 네, 맞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아버지가 탕자를 먼저 발견했습니다. 렘브란트가 그린 작품 중에 탕자의 귀향이라는 유명한 그림이 있습니다. 그는 이 작품에서 무릎 꿇는 아들을 꼭 껴안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을 그렸습니다. 그런데 그림을 보면 아버지의 눈이 다 짓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아들을 그리워하며 눈물을 흘린 짓무른 눈을 하고 외형은 노쇠한 노인으로 묘사를 했습니다. 시력으로 따지면 젊은 아들의 눈이 더 밝은 것입니다. 연세 드신 아버지의 눈은 결코 밝게 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아버지를 먼저 봐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아버지가 아들을 먼저 발견합니다. 이것은 시력이 좋다고 해서 먼저 보는 것이 아님을 말씀합니다. 사랑이 있어야 먼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간에 만나도 눈이 좋다고 다 보이는가? 아닙니다. 성도 간의 만남에도 마음이 있어야 서로가 보입니다. 상대방에게 마음이 있으면 상대방의 손만 만져봐도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성도가 마음이 아프구나. 이 성도가 몸이 좋지 않구나. 이 성도가 험한 인생을 살고 있구나.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 그의 손만 만져봐도 상대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버지는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갔다라고 했습니다. 측은히 여기다. 누가복음에 자주 등장하는 스프랑크 니조마이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인성 과부를 만나셨을 때 강도당한 유대인을 사마리아인이 바라볼 때 스프랑크 니조마이란 단어가 사용됐습니다. 스프랑크 니조마이에서 이 스프랑크나 이것은 내장을 뜻합니다. 내장이 아플 만큼 불쌍히 여기는 그러한 뜻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에게도 이러한 표현이 있습니다.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아픔. 이 아버지는 자식을 바라보면서 장기가 뒤틀릴 만큼 그렇게 아프게 바라보았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측은히 여겨의
뜻인 것입니다. 그리고 아들을 향해 달려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그 당시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20세 이상이 되면 뛰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조선시대 양반 문화와도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옷이 도포가 굉장히 길죠. 뛸 수 없는 옷인데 유대인의 겉옷도 비슷합니다. 옷이 무릎 아래로 내려와 있기 때문에 뛰라고 만든 옷이 아니라 걸으라고 만든 옷입니다. 연로하신 아버지는 이 무거운 옷을 붙잡고 아마 들어 올리기도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그 얇은 다리로 짓무른 눈을 가지고 아들을 향해 달립니다. 종들도 보고 마을 사람들도 보는데 이 아버지가 아들을 향해 달립니다. 달리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스프랑크 니저마이. 너무 아들이 불쌍해서. 젊은 아들은 아버지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회한에 차서 부끄럽고 두려움으로 걸어오고 있는데 이 아버지는 한 걸음으로 그 아들에게 달려갔던 것입니다. 아들은 한 걸음 한 걸음 두려움과 부끄러움으로 걷고 있는데 아버지는 한 걸음에 달려왔다.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우리에게 한순간에 다가오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나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목을 끌어안았습니다. 목을 끌어안다, 에피피토라는 단어가 사용됐는데 몸을 거의 내던져서 아들의 목을 끌어안았다라는 뜻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이 단어가 에베소 교인들이 밀레도에서 헤어질 때 사도 바울과 성도들 간에 서로 목을 끌어안고 울었을 때 이 에피피토라는 단어가 사용됐습니다. 또한 구약에서 요셉이 자기 동생 베냐민을 만났을 때 그때에도 헬라어 성경에는 목을 끌어안고 울었다 에피피토란 단어가 사용됐습니다. 20절입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두 번째로 입을 맞춘다라고 했는데 용서한다는 의미입니다. 다윗이 자신의 아들 암논을 죽였던 압살롬을 용서할 때 압살롬에게 입을 맞추었죠. 입을 맞춘다는 것은 용서의 의미였습니다. 아들이 입을 열어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21절을 보겠습니다.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이 아들은 이 말을 고향에 오기 전에 이미 준비했다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할 말은 19절에 보면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였습니다. 그러나 아들은 이 말을 다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을 하기도 전에 아버지가 이미 그를 용서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그 말을 들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말을 끊으셨습니다. 대신 뭐라고 말씀했는가? 22절과 23절입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실제 원어 성경에 보면 타쿠라는 부사가 들어있는데 우리말에는 생략되어 있습니다. 이 뜻은 퀴클리입니다. 빨리. 그러니까 지금 아버지가 너무 서두르면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과 23절은 아주 빠르게 읽어야 그 의미가 맞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안 서두를 재간이 없는 것입니다. 빨리 신발을 신겨주고 싶고 옷을 입혀주고 싶고 가락지를 빨리 끼워주고 싶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우리가 이 아이를 위해 잔치하자.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심정이라는 것입니다. 이때 둘째 아들은 깨달았습니다. 내가 아버지를 너무나 몰랐구나. 여러분, 기독교의 성숙은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아가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교육은 이것을
가르치고 배우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버지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보통 일반적인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맞습니다. 해피엔딩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25절 이하의 이야기를 하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용서를 받았다. 해피엔딩으로 끝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25절에서 32절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실제로 예수님께서 전하려고 하셨던 메시지입니다. 그 이유를 보면 누가복음 15장이 처음 시작이 됐을 때 1절과 2절을 보시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이것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세리와 죄인들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입니다. 그러면 지금 예수님의 비유는 세리와 죄인을 몇째 아들이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둘째 아들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몇째 아들이 되는 것입니까? 바로 첫째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을 아버지가 영접해 잔치하는 것을 첫째 아들은 즐거워하지도 않고 들어가려 하지도 않고 밖에서 버팅기면서 아버지에게 반항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첫째 아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 예수님은 누구를 타겟으로 이 말씀을 하고 계셨겠습니까? 세리와 죄인일까요? 아니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일까요?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는 실제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25절에서 32절에 두고 있고 사실상 이 마지막이 이 본문의 전체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째 아들이 밭에 있다가 돌아왔습니다. 둘째 아들은 타국에 있다가 돌아왔습니다. 타국은 죄를 의미한다면 밭은 일을 의미합니다. 둘째 아들은 죄에 빠져 있던 사람이고 첫째 아들은 일에 빠져 있던 사람입니다. 둘째 아들은 쾌락 중독에 빠진 사람이라면 첫째 아들은 일 중독에 빠진 사람입니다. 일 중독에 빠져 있는 첫째 아들이 돌아와 보니까 이거는 가관인 것입니다. 화를 냅니다. 물론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안 들어가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공개적으로 아버지의 판단이 불의하다고 선포하는 것이고 공개적으로 아버지를 망신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아버지가 나와서 첫째 아들과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러자 첫째 아들이 아버지께 막 쏟아내기를 시작합니다. 뭐라고 쏟아내는가? 29절 중반에서 30절을 보면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라고 했을 때 섬겨라는 단어는 둘로오라는 단어인데 serve someone as a slave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둘로스라는 단어입니다. 노예로 섬겼다는 뜻입니다. 첫째 아들이 지금 뭐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저는 지난 몇 년 동안 노예로 아버지를 섬겼다라고 한 것입니다. 노예로 섬겼다. 자기가 아들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을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 동생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제3자라고 표현합니다. 후토스, 휘오스 이 뜻은 당신의 이 아들이란 뜻입니다. 마치 배다른 형제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름으로도 얘기하지 않고 자기의 동생으로 표현하지도 않습니다. 당신의 이 아들, 이 뜻은 맏형으로서 둘째에 대해서 얼마나 그가 우월의식과 경멸의식을 갖고 있는가를 보여줍니다.
둘째 아들은 자신의 죄의 노예가 되고 있었던 사람이라면 첫째 아들은 자기의 공로의 노예가 되어 있었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우리의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된 것임을 우리는 알고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우리는 이 첫째 아들과 같이 자기의 공로에 빠져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아들과 같이 자기 의에 빠질 수 있고 둘째 아들과 같이 죄에 빠질 수 있습니다. 둘째 아들은 방탕에 빠졌습니다. 첫째 아들은 율법주의에 빠졌습니다. 바로 누가복음 15장의 이야기는 이와 같이 세리와 죄인들의 이야기, 그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도 또 오늘날 이 시대에도 항상 교회는 양극단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방탕에 빠지는 사람이 있고 또 율법에 빠지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그리고 자기가 경건하다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가 어디에 더 빠질까요? 네, 우리는 첫째 아들처럼 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누가복음 15장의 탕제 이야기는 이 새벽에 나온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둘째 아들이 집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도 듭니다. 혹시 자기 형이 너무 보기 싫어서 떠난 건 아닐까? 함께 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가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교회도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둘째 아들만 아버지를 떠난 것이 아니라 첫째 아들도 아버지를 떠났다는 것에 있습니다. 둘째 아들은 물리적으로, 공간적으로 아버지를 떠났지만 이 첫째 아들은 심적으로 아버지를 떠나 있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은 자기 아버지로부터 떠난 것을 깨닫습니다. 그런데 첫째 아들은 항상 아버지 곁에 있다고 생각하니 자기가 떠난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더 위험하고 중요하다는 것을 누가복음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첫째와 같은 성도들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이 하나님께 오지 않는다면 그도 돌이켜야 될 탕자입니다. 교회 안에 둘째 아들 같은 성도들 많이 있습니다. 인생의 고비 가운데 다시 돌아가야 될 자리는 주님이신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의 공통점을 말씀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둘 다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둘 다 아버지의 재산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일에 빠져 있거나 하나님을 오용해서 쾌락에 빠지지 않는 성도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